이제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려 볼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저희를 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면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으며 주시는 마음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지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봉사를 하셨고, 아닌 분들은 어떻게 쉬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주무시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일하다가 오셨나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말씀 뭐 봤죠? 지난주에 말씀 뭐 봤어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네, 네. 그뭔 말씀인데? 내용. 한 줄 요약. 네? 예. 수경 쌤은 되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개떡같이 말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논리적으로 말 잘 못해요. 제가 티가 아니라서. 근데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제가 수겸쌤 그 세일에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날 설교 제가 개떡같이 전했거든요. 근데 찰떡같이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수겸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찰떡같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그 이동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점검하라는 거를 저희 선교 가기 전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먼저 신앙적으로 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다른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기반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게 주일입니다. 주일이 언젠가요? 어디서 애기가 오는데? 애기가 대답했어요. 주일이 언제예요? 네? 왜? 아주 팩트에 근거한 안식일 다음에 보통 주일이라고 해요. 맞아요. 오늘은 주일인가요, 아닌가요? 주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인가요, 아닌가요? 일요일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하고 청년 때 한창 그게 돌았어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주일이라고 해야 돼. 일요일이라고 하면 불신자야. 이게 돌았어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말씀에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날로 할지어다. 이거 있나요? 없죠. 오늘 좀 빨간 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빨간 약을 여러분들이 드신 후에도 주의를 잘 지킬지를 보려고 해요. 주의를 왜 지켜요?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하죠. 주의를 왜 지킬까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걸 네 글자로 보통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이라고 해요. 왜 지키나요? 주의를 지키는 이유? 주의를 왜 지켜요? 맹목적으로 지키고 계셨나요? 생각해봐요. 주의를 왜 지켜요? 자, 우리 청년은 적어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중고등부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고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신앙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가 성경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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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빨간 약입니다.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의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주일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매 주마다 주의를 지킨 기록은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게 되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과 그 이후에 모든 그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똑같이 주의를 지켰잖아요. 그럼 왜 지켰을까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왜 지켜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으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지키고 있어. 그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각자 개인에 맞게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없던 시절에는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혼자 찬양하고 그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통이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볼 전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주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7절 때는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파송 보내고 그들도 선교 여행을 1차를 갔다 오고 2차를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 모든 곳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은 뭐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일주일의 근거. 네. 맞아요. 뭐예요? 창조요.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거잖아요. 그럼 그 주간의 첫날은 뭐예요?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은 첫째 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날,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 그럼 하나님은 일요일에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옛날 당시에 일요일에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직 안식일에만 쉬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요즘엔 토요일 날 가끔 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쉬는 게 대부분인데 그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부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은 이때 이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일에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떡을 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바로 본문 읽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전에 원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도 나눠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에 근거한 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때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최후의 만찬 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해서 떡을 떼어서 주셨잖아요. 그 일을 기념하여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 주간의 첫날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걸 해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때는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무교병을 떼어 나눈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얼마에 한 번 오죠?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무교병을 떼어서 나눈 일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지키는데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유월절 때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이걸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유월절에서 가져오되 그런데 지키는 것은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팩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어떠한 날을 지키라고 처음 명령하신 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맥주절, 오늘에 해당하는 맥주절, 수장절. 수장절은 지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주절, 추수감사절에 감사절기가 있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각 그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유월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죠?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유월절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절 말고 아직 죽으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그것을 근거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사도들과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매 주마다 안식일에 이어서 그럼 하루 더 쉬고 우리는 그럼 그날은 예수님을 기념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날들을 지켰냐면 안식일을 지키던 것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지켰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대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원래 일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하루를 더 쉬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행하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로 하루를 더 지켰어요. 하루를 더 쉬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압박이 들어오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얘네만 이틀을 쉬어. 남들은 하루 쉬는데.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러면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없어. 니네 종교, 이 로마는 각 종교에 대해서 다종교 시대에 원래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봐줘요. 원래 특정 황제 때만 빼고 특정 황제 때만 종교를 탄압하고 니네 로마 황제만 숭배해야지 이러면서 탄압하고 말고는 대부분은 이게 봐주는데 이 유대인들만이 자기 로마의 속국을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루를 더 노는 거야.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정한 거죠. 언제로 그럼 우리가 지킬까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예수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기념하여 지키자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안 지키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명령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으로서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때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의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발적인 신앙의 근거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거는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도 교회에서 특정 몇몇 빼고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고 자발적인 신앙에 근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걸 알게, 이 빨간 약을 먹게 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원래 옛날에 주일은 어떻게 지켰어요? 떡을 떼었다라고 했잖아요.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떡을 떼는 거. 이 행위가 진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매주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굉장히 거룩한 행위라고요. 함부로 여기에 임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함부로.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완전히 성결하게 하고 잘못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를 남겨둔 채로 들어가면 죽을까 봐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완전한 준비를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게 원래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감히 내가 내 입에 넣는다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에서도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다가 이 뭐라고 해야지? 이 성찬에 예를 들어서 잔이 있어요. 그럼 간에 포도주가 있겠죠.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흘려요. 범죄예요.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렸어. 7일을 받아요. 너는 앞으로 몇 년간 성찬 참여 금지. 그러니까 뭐 사형 이런 건 안 하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형벌이에요. 내가 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걸 못해, 참여를 못해. 굉장히 큰 무거운 형벌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게 어디에 주어지느냐? 뭐 다른 거에도 있지만 아주 무겁게 여긴 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바닥에 흘린 행위예요. 큰일 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 예배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에 포함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강론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록에. 성경 말씀에. 그건 예수님께서 하던 행위를 제자들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신 이 날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의 내용은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그 일을 기념하는 행위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매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축소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천주교 사람들이 축소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피와 떡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형벌을 받게 되니까 이게 매주 일어나니까 매주 일어나거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매주 누군가 실수를 하지. 몇백 명을 이걸 나누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큰 일이 일어나고 자꾸 얘도 제외되고 얘도 벌 받고 얘도 벌 받고 얘도 벌 받고 너무 많으니까 줄인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을 매주 하는 것이 번거롭다 보니까 그 의미만 살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성찬은 중요한 때에만 하자라고 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올 때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마치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며 귀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세로. 그거거든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도 주의를 지키실 건가요? 지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주의해야 될 점,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에 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 말씀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므로 이 주의를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건가? 넘어가도 되는 건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짐이 없고 그냥 마음을 가볍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주쯤 빠져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예배에만 참석하면 나머지 6일은 나의 날로 써도 되는 것인가? 이 하루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그러면 나의 날인가?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루만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루만 일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에 뭘 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모든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오직 이 주일, 일요일 딱 하루만, 7일의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나머지 6일은 그러면 나의 날인가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앞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데 모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 얘기했던 나머지 6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켰으면 해요. 26절부터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충분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고 나아와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고 계시나요? 그리고 주일 외에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나의 또 주일에 임하는 나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말씀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나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모습은 어떠한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뻐 받으시는 주일을 지키는 그 지키는 모습을 아버지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주일과 예배를 지키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명하신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아버지 우리가 지키며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일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아버지 정말 진심을 하나님께 다하여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요일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남유석 청년 상반기 동안 청년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종혁 청년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결실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예원 청년, 김가연 청년, 김라연 청년 맥주 감사 헌금의 절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과 한 주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6월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7월 첫째 주입니다. 7월 첫째 주 광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10일 김은지, 19일 장민준, 26일 이결, 8월 2일 전도사님 순으로 기도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기도 멘토링 아직 작성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까지 아마 알림톡은 1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작성해 주셔서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주 12일 주일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셀 리더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송 관련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교팀이 어제 처음으로 모였고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지만 못하시는 청년들도 계실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G2A 안내 드리려 합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G2A 집회 가려고 합니다. 일시는 10월 9일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얼리버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 미리 참여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알림톡으로 안내가 갈 테니까요. 확인해 주셔서 7월 8일 수요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 주시고 뒤에 취소하시면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취소하는 부분이 나으니까요. 일단 신청해 주시고 나중에 취소하는 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7월 이어서 저희가 분기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2분기 분기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목차로는 총무보고, 서기보고, 회계보고, 건의사항 순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고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총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분기부터 시작했던 이제 깜짝 모임을 2분기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5월 5일 날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한강 가서 이제 피크닉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6월에 저희 김종혁 실장님께서
이제 참여하신 저희 군체를 다 같이 보러 왔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다 같이 또 좋은 영화를 같이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저희 테마 모임으로서 이제 이리 모여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또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그런 모임들을 가질 예정이니까 또 주일날에 많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계속 진행해 왔던 워스킹을 또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월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기보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2분기 예배 출석 인원은 주차별 출석 인원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4월에는 32명, 31명, 28명, 28명. 5월에는 34명, 32명, 33명, 38명, 28명, 28명입니다. 6월에는 30명, 28명, 31명, 30명입니다. 넘겨주세요. 월별 평균 출석 인원 보고 하겠습니다. 4월에는 30명, 5월에는 31명, 6월에는 30명 해서 제적 54명 중에 평균 출석 30.3명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최근 3개년 월별 평균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청년부 행사 출석 인원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깜짝 모임해서 피크닉 때는 6명이 모였었고요. 이리 모여 때는 32명, 그리고 깜짝 모임 영화 때는 6명 해서 제적 인원 54명 중에 평균 인원 14.6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서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4월에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요. 지출로는 전도사님 도서 지원비로 10만 원 나갔고 부장장로님 생신 선물로 5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 식사비로 10만 원 지출이 있었고 셀 지원비로 30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5월에도 특이한 수입은 없었고요. 네, 지출로는 한강 번개 지원으로 54,400원 있었고요. 이른 사랑 찾기로 55,80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답사 식사하고 톨게이트비로 10만 원 가량 지출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6월도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요. 지출로는 장례식 부조금으로 5만 원 지출이 있었고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회식으로 28만 8천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2분기 보고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소식을 마치고요.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일로 와.